지식의 모든 부활한 제목으로 할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TV에서 그런 걸 본 적 있는데 평생을 이렇게 몇십 년을 광맥을 찾아서 금광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이렇게 협곡 같은 데인데 우리 여자분들도 성도님도 못 들어갑니다. 성인인데 굉장히 왜소해요. 빵 몇 개, 뭐 이제 음료, 물, 이제 정 같은 거 들고 망치로 이렇게 깨면서 그 좁은 데를 깨면서 들어가면서 결국은 금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대단하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보실 거예요? 대단해요. 또 어떤 금광 또 금맥을 찾으러 그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폭발을 시켜가 다이아몬드 폭발시켜가지고 또 이제 금맥을 또 찾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다가 죽음이 이르렀는데도 또 그 자리에 또 금을 찾아 보화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을 다루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숨 걸고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마당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마당에 그 매일 10kg씩 금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파실 거죠?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마당에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어요. 여러분 매일 파실 거죠, 여러분? 뭐 굴착기부터 해가지고 애들도 학교 안 보내. 맨날 파. 맨날 파. 예.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땅 파는 기계를 총동원 해서라도 팔 겁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보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어디서 보화를 얻는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성경, 여러분과 제가 읽는 이 성경 안에, 이 성경의 하나의 말씀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여기 성경책 안에서 보화 찾는데요, 굴착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목숨 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과 제가요, 시간을 내서 성경을 펴서 읽으면 돼요. 성경을 묵상하면 이 모든 보화를 다 캐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인데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이 성경이 저를 이 대통령의 자리에 오늘 있게 하였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이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링컨의 어머니 세상을 떠났지만 성경 안에 지혜와 지식이 링컨을 가르쳤고 링컨을 고난과 위기에서 건지는 지혜를 주었던 것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날마다 캐내는 자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에게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내게 물려줄 토지가 없구나. 하지만 링컨아, 내 어머니의 성경을 물려주니 너는 성경을 사랑하여라. 초등학교 2학년인 애가 그 어머니의 성경을 가슴에 끌어안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한국의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보통 공부해라, 그 다음에요 학원 가라, 성적 몇 점 맞았니? 그래가지고 대학 가겠어? 깡통 찬다? 여러분, 깡통 찬다면 한 번씩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녀들한테 성경을 사랑하여라,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희 삶의 빛이 되고 길이 될 것이다. 순종의 삶을 살아라. 예배를 소중히 여겨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성경을,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링컨의 어머니와 같은 말들을
자녀들에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성경을 먼저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한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가 그 사랑을 말할 수도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 자녀들에게 말해주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말씀을 사랑하여라. 주님의 몸된 주님의 피가 흐르는 교회를 사랑하여라.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어라. 신바람 박사 누굽니까? 황수관 박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황수관 박사님의 아버지께서 아주 큰 수술을 받게 돼서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었나 봐요. 이 박사님 아버지께서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종이를 접은 거를 황수관 박사님 아들에게 주더래요. 황수관 박사님이 그걸 펴봤습니다. 그때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더래요. 섬김의 삶을 살아라. 그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인 거죠.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라. 그것을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런 부모님의 믿음의 말들이 자녀 일생에 큰 힘이 되겠습니까? 저는 부모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이 항상 제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하나님의 모든 걸 이루어 주실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링컨의 어머니와 같은 자가 되십시오. 손때 묻은 너무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요, 달고 다른 성경책을 자녀들한테 유산으로 주세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으면 성경이 안 펴져. 새 거야, 새 거. 이게 넘기려면 막 그냥 이런 거 주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달고 달아서 빛바란 성경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사신 어느 집은 성경 산 지가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새 거서 이게 안 뜯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사랑을 물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했던 부모님의 삶을 물려주십시오. 그것은 수백억을 물려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삶 자체가 교육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걸 과외를 시키고 뭘 시켜야지만 교육이라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교육은요, 부모님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슈바이처가 말했죠. 본보기는 가르침의 전부이다. 본보기는 전부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살아있는 것 자체가 교육이에요.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기도 시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했는지, 그것이 자녀들의 가슴속에 남아서 자녀들의 인생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특히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큰 힘과 감동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 당할 때요, 우리 부모님은 이럴 때 간절히 기도하셨지, 이게요 저절로 떠올라요. 그 가슴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생각이 나면서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늘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을 사셨지. 늘 교회에서 봉사하며 섬김의 삶을 사셨지. 늘 전도하며 신방하며 영혼들을 사랑하셨지. 나도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영혼들을 사랑하며 전도하며 신방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것이요, 자녀들의 가슴 속에 의식 가운데는 깊이 박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분들 제가 보니까요, 어머니가 음식을 잘하면요, 자녀도 음식이 솜씨가 굉장히 좋아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진실이에요. 여러분, 제 아는 분은요, 결혼할 때까지 음식을, 제 아는 분인데 설거지도, 그러니까 밥도 못 안 쳤대요. 근데 결혼해서 이걸 배웠는데
근데 어머니가 음식을 잘하니까 이 딸도 음식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그 손맛, 이것을 다 보고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어머니가 음식 잘하는 자녀는요, 음식 잘합니다. 맞죠? 잘해요. 왜? 항상 그 맛을 이제 먹었기 때문에 그 맛을 알아요. 예? 그래서 하다 보면 벌써 어머니 솜씨 나와요. 근데요, 어머니가 음식 못한 그 자녀는요, 듣다 못해요. 아무리 해도 잘 못합니다. 진짜 요리 학원 한 몇 년 다녀야지 할까? 못합니다. 못해요. 못하는 거 못해. 근데 어머니가 잘한 분은 잘해요. 똑같습니다. 어머니가, 부모님이, 아버지께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기도하는 삶, 성경의 삶을 살면요, 그걸 늘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가슴 속에는요, 어머니, 아버지의 그 신앙의 유산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들어와 있어요. 부모가 기도가 강한 자녀는 기도가 강해지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헌금생활 잘하는 부분은요, 신기하게도요, 제가 3대 걸쳐 잘하는 걸 봤어요. 할머니가 잘하니까 딸이 헌금을 잘해요. 그 딸을 보면서 그 손녀가 헌금을 기가 막히게 해요. 자기 소원은 헌금 많이, 그 어린애인데 헌금 많이 받아서 여기 방을 꽉 채우고 싶대요. 돈다발로 채우겠대요. 왜? 그러니까 자기가요, 다 헌금하겠대요. 할렐루야. 예.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 멋있죠? 예. 오늘 애들한테 제가 유치부 때 설교했어요. 유치부 그 자녀의 부모님도 엄마가 교사거든요. 제가 설교하는데 오늘 제자예요. 여러분들은 제자는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예수에서 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뭘 버릴 수 있습니까? 어때는 초등학생에서는 저는 장난감을 버릴게요. 어떤 인형을 버릴게요. 근데 우리 김세영 선생님의 딸 예담이는요, 집을 버리겠대요. 그 어머니 얼굴빛이 그게 시커매졌어요. 예, 그 믿음대로 축복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그렇죠. 축복할지어다. 그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늘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게 자녀의 가슴 속에 다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늘 부모님이 세상과 돈을 쫓아 사는 바쁜 모습만 보여요. 늘 시간만 나면 놀러 가려고 하고, 잠자고 TV 앞에, TV는 나의 목자시니 리모컨은 나의 분신이로다. 그러면요, 늘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 자녀는 하나님 말씀 붙잡을 힘이 없어요. 왜? 배운 것이었기 때문에. 부모가 물려줄 신앙 유산이, 추억이, 순종의 축복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한 걸 많이 듣게 됐어요. 목사님,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보니까요, 참 너무 다른 걸 보게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온 부모의 자녀와 일주일에 여러 번 나온 부모의 자녀가 다르고요. 또 매일 교회 나오는 부모의 자녀가 또 다릅니다. 그리고 교회 충성된 부모의 자녀가 너무 다른 걸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잘하는지.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1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제가요, 여러 교회 이렇게 부교육자부터 다녔잖아요. 보면요, 참 교회마다 그 자녀들의 얼굴이 참 얼굴이 밝아요. 얼굴도 밝고 몸과 생각하는 정신도 건강하고 믿음 생활도 잘해요. 그 일이 그냥 그 인생이 참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잘 믿음의 정도의 길을 가는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자녀는 부모가 어떨까 보면요, 거의 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교회 충성된 그런 분들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은 달라요. 이게 말하는 게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른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자녀 대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그 죄를 갚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사랑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결코 이런 부모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부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부모,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자녀는 그 부모가 살아있을 때만 고통 주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3, 4대까지 후손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자녀 후손 대대로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물려주는 믿음의 명문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헐락 선생님은 존 워너메이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성경책은 너에게 세상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귀한 보화들을 줄 것이다. 여러분, 워너메이커는요, 초등학교 때도 못 나왔지만 성경을 통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귀한 보화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의 이 지혜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백화점왕이 되었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되었고 세계 곳곳에 YMCA를 설립했죠. 주일학교 부흥을 헌신해서 수많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었습니다. 그는 최신부 장관 하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직을 장관직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은요, 참 우리 선생님들이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하영이, 하율이, 우리 교회 애들 보면요, 너 비전이 뭐야 하면은 무슨 과학자 선생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비전이 있는 게 뭐냐면요, 교회 집사님 되는 거예요. 이게 꿈이래요. 교회 선생님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초등학교 1학년이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잘 사셨나요? 선생님들이 참 멋있었나 봐요. 여러분, 이 워너메이커는요,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일학교 교사를 67년간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70 찍으십시오. 예, 기록을 깨세요. 예.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성실히 열심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느 학교보다 교회의 주일학교가 소중합니다. 예전에 제가 택시기사분을 전도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제가 쭉 전도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아이들은 교회를 보냅니다. 교회 가면 아이들이 착해져요. 확실히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바르게 자란 것 같아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불신자한테. 저 가르치더라고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도요,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보낸 분들도 계십니다. 주일학교의 중요성, 어릴 때의 교육, 말씀 교육의 가치를 불신자도 아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주일학교 안 보내거나 성실하게 보내지 않는다면은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말씀교육, 예배교육, 기도교육을 통해 감사훈련을 통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참되고 바른 성품, 인내와 사랑과 절제 등 모든 좋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모든 좋은 것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경철 교수님이라고 인근의 대학의 교수님이시죠. 저희 예전에 있던 교회 와서 강의하셨는데 자신이 어느 책을 보다가 너무 좋은 게 있어요. 그걸 보면은 성경에 있는 원리래요. 또 어느 기사를 봤는데 너무 좋더래요. 보니까 성경에 있는 원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성경에 있습니다. 왜? 성경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화를 캐내는 인물들은 세계 위대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 노벨상 25% 이상을 유대인들이 타고 있습니다.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글로벌 리더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꽉 잡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그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계의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었는가? 그 원인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성경을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성경에 꿀을 바르고 핥으라 그래요. 맛이 어떠냐? 답니다. 그래, 성경은 달다. 내 성경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죠. 성경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단이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모님들 자녀들을 어릴 때 철저히 성경 가르쳐요. 우리 김지원 성사님이 간 적이 있죠. 김지원 성사님이 버스 타고 왔는데 이스라엘에서 어느 아기를 업은 엄마가 타더니요, 자리에 앉더니 이제 아기한테 성경을 막 중얼중얼 막 읽어주는 거예요. 그 깐나이가 듣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야, 성경의 말씀대로 이들은 교육시키는 것이구나. 글도 못된 아기한테 성경을 막 읽는 거예요. 귀에 듣게 하는 겁니다. 인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스며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하나님은요 부모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도 가르치고 집을 나갈 때도 가르치고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쳐라. 이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부모는 최고의 성경 교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부모들은 그냥 주일학교에 보내면 끝이다. 집에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엄청난 축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을 누웠거나 앉아있거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은혜를 나눠야 될 것입니다. 이래야지 이 자녀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은 그냥 주일학교만 보내면 끝내버리고, 그냥 아버지들은 그냥 돈 벌어주고 어머니는 밥 해주고 학교 보내면 학원 보내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앉아있을 때나 누웠을 때나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또 전문가들이 왜 유대인들이 위대한 민족이 되었는가 조사를 했는데, 부모님과의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은 저녁 때 되면 다 아버지들 일찍 퇴근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애들과 같이 합니다. 1시간 이상씩 밥을 먹으면서 이런 신앙 교육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때 이 교육 때문에, 이 밥상머리 교육 때문에 유대인들의 자녀들이 세계적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많은 분들은 애들한테 돈 벌어줘야지. 여러분, 돈 적게 벌어도요, 그게 진짜 자녀에게 축복을 유선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식이 깨져야 돼요. 돈을 주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돈은 있다도 없어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줘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되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시간을 투자해서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꿈을 심어주고 부모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녀는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이렇게 각박하게 살아가요.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없어.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와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이것이 얼마나 이 자녀 인생을 바꾸는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계속해서 시간을 내서 말씀을 강론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십시오. 물질보다 말씀을 택하십시오. 물질보다 시간을 내어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시간을 택하십시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 중에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자녀들에게 말씀 양육보다는 돈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시간을 택해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물질을 택하지 마시고 자녀들과의 시간을 택하십시오. 물질을 택하지 마시고 자녀들과의 말씀 교육을 택하십시오. 물질 좀 적게 벌어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이루고 하면 다 더해 주세요. 애들과 함께 예배 드리세요.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세요. 주중 예배 드리세요. 말씀을 양육하십시오. 하나의 큰 인물들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나올 한국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핸드폰을 손에 쥐고 핸드폰을 가르칩니다.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안 됩니다. 성경을 손에 쥐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을 손에 쥐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언제나 성경을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들이 먼저 성경을 알아야 가르치죠. 성경을 묵상해야 바르고 참된 지혜의 말씀이 부모 입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모두 지혜의 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과 TV, 동영상, 유튜브 이런 것에 우리 한국 사회가 빠져 있어요. 핸드폰이 나의 목자시니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후세대들이 뭘 보고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부모로부터 어떤 성경적 가치와 철학, 세계관, 성경적 사상들을 배우기가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아, 인생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부모가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여야 부모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부모가 입을 열기만 하면은 그냥 믿음의 말, 지혜의 말, 지식과 지혜의 말들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져 훌륭한 믿음의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믿음의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모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됨이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워지고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든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멀리하는 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그건 불행해지는 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성경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곧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기 원하시죠? 다시 질문할게요. 천국을 소유하기 원하시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천국을 얻길 원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뭔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천국은 성경 안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성경 안에 있는 보화를 캐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보화, 말씀이 천국이고 말씀이 천국이라는 보화를 캐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말씀을 읽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천국이고 말씀이 보화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목장 모임, 큐티, 제자훈련, 양육자 모임도 여러분 어떠한 희생과 손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 임해서 천국을 보화를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예배 자리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을, 천국이라는 보화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자녀들을 교회학교에 보내야 돼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밥 팔고 논을 팔아서라도 자녀들 대학교 입학시키려고
여러분 노력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제는요 어떤 걸 다 팔아서라도 자녀들을 교학교에 보내고 말씀 공부의 자리를 보내서 천국의 보화를 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피곤하고 힘들면 예배, 목장 모임, 말씀의 자리를 빠지고 성경을 보지 않아요. 조금만 바쁘고 일이 많아지면 말씀 공부한 자리를 빠집니다. 불편하고 힘들다고 자녀들 주일학교에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만 일찍 우리가 서두르고 조금만 열심을 내면은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또 토요예배, 어린이 수요예배, 어린이 열방 기도회 등 이런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에 자녀들을 조금만 신경 써서 보내면은 이 아이들은 세계적인 믿음의 인물들이 용사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천국의 보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천국을 원하지만 하지만 실상은 불행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선택해요. 말씀과 예배를 멀리합니다. 여러분 본인은 천국을 원한다 하지만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걸 읽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속인 사람이 우리 자신이래요. 나를 가장 잘 속이는 사기꾼이 나랍니다. 여러분 우리 나를 속이지 맙시다. 내가 나를 제일 잘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은요 내가 원해서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뭐 환경 탓, 뭐 부모님 탓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나의 삶이 지금의 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의 보화를 선택해야 돼요. 다른 핑계를 대면 안 돼요. 현대인들의 우상은 돈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의 가치에 따라 움직여요. 돈을 버는 일하면은 여러분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했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요 40일간 새벽 예배 특별 새벽에 드린다. 그러면 10억을 준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아이파크 2차까지 줄 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주무세요? 예전에 여러분 유치원 당첨한다 뭐 한다 하니까 밤 12시부터 어머니들이 막 텐트 치고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아파트도 뭐 이렇게 뭐 할 때 뭐 막 주수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이시죠? 예. 그리고 TV에서 보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여기 새벽 예배 드리면 40일 특별 세미나 하면 10억 준다면요 여기서부터 저기 석교까지 주실 겁니다. 텐트 여기 장사진 치고 장사 여기 몇 터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애들이 학교 때문에 안 돼 뭐 직장 때문에 피곤. 여보 미쳤어 일어나 10억이야 야 학교가 중요해 지금 일어나 당장 일어나 몽둥이 됩니다 몽둥이들 물 뿌리고 막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제자훈련 큐티 모임 나와서 말씀 공부하면 한 번 나올 때마다 10만 원 여기 꽉 찰 겁니다 여러분. 여기 200명 찰 겁니다 200명. 만약에 전도하면 여러분 월 500입니다 수입이. 그러면요 지구는 복음화 됩니다. 한 달 안에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 땅끝까지 전해지면 주님 오신다 했잖아요. 전도 월 500이다 그러면요 그냥 한 달 안에 세계는 복음화 되고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우리 휴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휴거하면 휴거 여러분. 할렐루야. 예. 여러분 돈 앞에서는요 이유와 변명 핑계 뭐 몸 피곤한 거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돈 앞에 병자도 일어나요. 제 경험했잖아요. 제가 간증했죠. 예전 교회에서 우리 새벽에 동의 간다니까요. 새벽 4시인가 4시 반인가 다 왔어요. 한 명도 늦게 오면서 약 5분 10분 늦었나요? 미안해요 하면서 그래서 내가 야 너 아프다지 않았어? 몸이 피곤한데 너 몸 아픈데 가지 말라니까요. 목사님 다 나았어요. 그냥 노는 거 앞에서 병자도 나아요. 뭐 다 낫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은요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뭐 하면은 예배에 빠지고 뭐 말씀 받는데 돈 앞에 노는 거 앞에서는요 뭐 바쁘고 몸 살라고 뭐 직장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럴까요? 돈의 가치는 알지만 천국이라는 보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의 보물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보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의 자리에 없는 것이고 말씀의 헌신의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보화를 캐내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 존중합니다 해도요, 우리가 하루에 30분도 말씀 보지 않으면요, 핸드폰은 31시간씩 하잖아요. 그거는 주님을 공경한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공경하면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말씀이 천국이고 말씀이 보화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기도도 하루에 30분도 안 한다면 전혀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여서 안 돼요. 어느 부모님이 과외 선생님 모집한다는 광고를 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 이렇게 뜯어봤어요. 과외 선생님 이렇게 전봇대 같은 데 붙여있잖아요. 아파트 앞에 이렇게 뜯는 거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은 성경 공부 과외 선생님을 모십니다. 이 부모님은 참 훌륭한 부모님이에요. 자녀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왜? 성경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돈을 투자해서라도 그 보화를 가치를 알기 때문에, 천국과 말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돈이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좀 붙여보세요. 아니, 교회로 보내시면 돼요. 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 던지면 돼지가 좋아할까요? 먹다가 이 뭐야 막꽉 쏟아낼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런 하나님의 가치를, 천국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예배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성경 공부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성경 공부의 자리, 우리가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그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요. 학원으로 보냅니다. 밤 10시, 11시까지 공부는 시켜요. 성적의 중요성은 강조하지만 정말 이 아이들이 얼마나 하루에 성경책 보는지 관심이 없어요. 기도는 하루에 몇 분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너 이번에 몇 개 틀렸어? 점수 몇 점이야? 몇 시간 공부했어? 이거는 다 철저하게 보는데 정말 이 아이가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를 보지 않아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부모 자신이 이런 예배의 가치, 말씀 묵상의 가치, 기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연예인 천 씨와 정희영 부부를 아시죠? 이 부부는 아이들을 이렇게 그 구제하는 데 데려가요. 그 병원에 데려가서 이 아이들이 모은 돈으로 구제한 그 아이가 병상에 있는 아이들을 가서 그 아이를 만나게 하더라고요. 참 좋은 겁니다. 이게 진짜 교육입니다, 여러분. 또 보니까 그 정희영 씨 부부가 이 아이들 데리고 달동네 가서 연탄을 나르게 하더라고요. 이 초등학생들이 뭔데 조그만데 연탄을 막 10kg, 15kg씩 막 들고 막 가는 거예요. 달동네를. 여러분,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정말 이 아이에게 구제의 가치를 알려주고 정말 섬김의 가치를 알려주고.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냥 뭐 견학만 가면 좋은 줄 알고 그냥 이런 데만 가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봉사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선교하게 하고 중보기도의 자리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이 아이가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제가 토요일인데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직접 교회 안 나온 아이들한테 엽서를 써요. 그리고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이 아이를 찾아가요. 이런 거를 이제 매달 하는데 한 번은 찾아갔더니 애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교회 안 나온 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야, 이렇게 신방을 하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교육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돈의 가치, 성공의 가치, 세상의 가치는 쫓아요. 하지만 천국의 보화를 쫓지 않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속이 터지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좀 많이 받는다 해서 세상 이긴 거 아닙니다. 그건 다 사탄과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견학 많이 간다고 해서 이 아이가 훌륭한 된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사탄과 마귀를 이긴 것은, 죄를 이긴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세상을 빠지고 있습니까? 죄에 빠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라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세대가 돈과 세상과 성공의 가치, 학벌과 스펙을 쫓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본인이 행복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금은 보화를 가지고도 하나님 멀리하고 많은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으로 망하는 길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지혜,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글을 제가 잠깐 봤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경 속에 온통 보화가 감춰져 있음을 깨닫는다. 첫 번째 읽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이 세 번째 읽을 때 드러난 것이 있고, 10번째 읽을 때 보이는 것이 다르고, 12번째 읽을 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 제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수없이 말씀드렸죠. 성경을 천천히 읽기만 해도 보화를 발견합니다. 간단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읽으세요. 묵상을 깊이 하세요. 놀라운 보화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진리가 있었구나. 막 박수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 밤에 성경 읽으면서 막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보화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들으시고 읽기만 하십시오. 여러분 깊이 읽기만 하세요. 반복해서 읽기만 하십시오. 엄청난 보화들을 캐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기사에 열중하고 유튜브에 열중하고 쓸데없는 잡다한 것에 열중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안 돼요. 성경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책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한 자에게만 이 말씀의 비밀을 캐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8장 17절 말씀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한 자는 성경 속의 비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어린애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모한 심령으로 말씀을 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안들을 캐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을 내십시오. 핸드폰 시간을 줄이고 TV 시간을 줄이고 성경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보화와 놀라운 축복들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합시다. 천국의 보화를 캐냅시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 있는 천국의 보화들을 캐낸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을 캐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렸습니다.